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여기서부터 지금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시리아까지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뉴스를 보니까 구조대원이 그 무너진 잔해소리, 그 돌덩어리, 그 다음에 시멘트 벽, 그 사이에 길을 대고 이렇게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두운 밤에 손전등,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이 생존자를 찾아보려고 무진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살려보기 위한 정말 사투가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조대원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간절하게 외쳐야 됩니다. 외치고 또 외쳐야 되죠. 그래서 극적으로 여자아이가 이렇게 생존되어서 구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여기 있다고 계속 끄덕끄덕 외치고, 또 구조대원들은 끄덕끄덕 누가 있는지 또 외쳐야 되겠죠.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외칩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간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지 그 헛더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외침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지금 희생자가 8천이 넘었고 10,000명 가까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쳐야만 살 수가 있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저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또 구조대원들도 열심히 구조작업을 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죠. 또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가는 천년의 이 복음가는 그런 도시 가운데서도 성도 무너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한인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건물이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그 속에서 극적으로 선교사 부부가 새벽 4시인데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서 다행히 빠져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독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내 기도는 거절이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는 똑같이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고 누구를 안 만나주시는가? 의문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하다 하는 이 표현은 밑에 북노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에 또는 일찍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엠바운트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열정이다. 예배가 간절해져야 되고 열정이 있어요.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간절해져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그렇게 구별되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밍숭밍숭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밍숭밍숭하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 반복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간절해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로버리게 여인이 나오죠. 또 다른 헬라 족속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여인은 기브인입니다. 나름대로 집안에서 훌륭하게 준비되었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흉악한 이 악령에 시달립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리게 지역, 가나안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달려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표현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씁니다. 그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방의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자수하지 않거든요. 상종도 안 해줍니다. 아니라 할까 예수님도 막 거절하고 막 핀잔을 주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거부를 무릅쓰고도 이 딸아이를 살려주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또 부채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게으르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간절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여인의 중심을 드러내 주시죠.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간절하냐,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간절함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간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사랑 없이 기도할까? 내용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주님이,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이 사랑의 척도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물론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도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의 결정체는 뭐냐?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어를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쪽에서의 간절함이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후로 이런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죽을 병에 위기에 겪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기 전심으로 간구했다는 말의 의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히스기야가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였던 것과 이것이 간절함이거든요. 내가 주께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했던가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목말라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채 왕궁문 밖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려보내셔 내 백성의 주권자에 가서 다시 전해라고 내가 너의 기도와 또 하나 나오죠.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네가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내가 막아줄 것이다. 사랑함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기도 천박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사랑을 넘어서 교미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앞뒤로 보면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십니다. 누가 지혜를 찾을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수시로 찾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돈 떨어졌어요. 용돈 보내줘요. 아빠 뭐 필요해? 수시로 찾습니다. 이쁘기도 하고 뭐 귀엽기도 하고 좋아서라도 줍니다. 염치도 없이 무조건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데 수시로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함이 없는 기도라면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도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때에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향하는 간절한 기도, 백성을 향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간절한 거죠.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있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사랑함으로 기도해요. 억지로 하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주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간절함, 막혀진 영혼을 향한 간절함, 또 가정을 위한 간절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함, 이 모든 간절함,
사랑의 속에서 나오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뭔가 깊이가 좀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그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켜서 30일 동안 앞으로 어느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했지만 다니엘이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자의 굴도 이깁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함정도 이깁니다. 사랑하면 위기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억울함도 다 벗고 오히려 더 종련자가 됩니다.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표가 뭡니까? 사랑함이지.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표본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이제 되새겨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